할렐루야. 9월 20일 화요일 기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혼자서 큐티를 한다면 굉장히 애매한 그런 본문입니다. 앞뒤가 없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지요. 왜 그럴까요? 오늘 내용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서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 아직 열 지파는 사울의 그런 잔존 세력들과 더불어서 다윗을 따르지 않고 따로 왕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와 싸워서 뭐 승리해서 뭔가 탈취물을 얻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동족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한심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남쪽에는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지요. 그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장군이 함께 전쟁에 나갔고 북쪽에는 아브넬이라는 그런 아주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그런 사촌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위대한 그런 장군이다 그러면 아브넬 장군이 그렇게 거명되었었는데 이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그런 후손들과 더불어서 북쪽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요압의 그런 동생 중에 아사엘이 아브넬을 잡겠다고 막 쫓아갔습니다. 뭐 계속 쫓아오는데 아브넬이 그냥 피했죠. 막 도망가다가 싸우면 아브넬이 이깁니다. 그래서 너 나한테 오지 마라. 내가 널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결국은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넬은 요압의 형제를 죽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더 치열해졌고 둘 사이에 큰 그런 전투가 계속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그런 요압 장군의 그런 편에서는 20명의 그런 전사자가 나왔고 아브넬이 이끄는 그런 북쪽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32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뭐 전과로 봤을 때는 남쪽 사람들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느 한 곳에 큰 그런 승리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서로 부상을 당하고 전사자를 내면서 전쟁이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전쟁이 더 계속될 수 있었는데 아브넬이 전격적으로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휴전을 하자. 이렇게 싸워서 둘 다 상처받을 것밖에 무엇이 있느냐. 휴전을 제안해가지고 전격적으로 휴전을 하고 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뭐 이러고 내용이 끝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적용하나 그런 그 말이 그런 마음이 이제 들게 되죠. 왜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역사니까 기록을 한 거죠. 역사적 사실이니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도 선택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빼버릴 텐데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까? 우리의 그런 삶도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웃과 싸우고 같은 교인과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는 늘 비극을 안고 산다. 마치 동족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전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가 비극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동족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동족과 싸우는 일을 하지 말자. 이웃을
사랑하자. 주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러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했으면 이거 성경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구절이 딱 한 구절밖에 없었는데 싸우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20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런 삶은 좋고 기쁜 그런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고서 싸우고 상처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동족상전의 비극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고 비극을 만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딱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유영중 선사님 오클랜드 한국에서 선교하는 그런 유영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피소스 ESC 영업권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이번 주에 휴스턴에 다녀옵니다. 휴스턴에 영어권 예배에 한번 참석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도 예약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성훈 목자님의 또 딸 우리 정화영 목자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적으로는 참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삶이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이웃들과 사랑하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땅히 사랑할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삶들을 삽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동족 상전의 그런 비극 우리 삶 속에 없게 해주시고 이웃과 싸우고 원수되는 일들 없도록 하나님 중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고 함께 믿음의 가족을 이루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항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학업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열정으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삶을 또 주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은을 섬길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은을도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런데 한국에서 약하는 우리 유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음을 붓고 사랑을 부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12월 달부터 영어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주에 휴스턴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영어권 예배를 세우는 그런 그 모든 그런 필요한 일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화요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